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이제 말씀 봅니다. 벌써부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1장에서 4절까지는 범죄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에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된 인간, 그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냐? 버림받은 존재들이다. 죄 가운데 빠진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 범죄한 인간이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이 구원의 필요성보다는 계속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다. 이 말은 구원의 본질을 계속 놓치고, 그래서 이 1장과 4장 뒤쪽 부분에요, 계속 본질을 얘기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하고 구원의 본질, 구원의 방법이 뭐냐?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계속 율법으로 가느냐? 왜 계속 율법 행위로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방법이거든요. 인과응보, 결초보은, 한 것대로 결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냥 공짜로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한 3, 4년 딱 하면 그때부터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은혜고 감사하고 막 이러는데요, 나중에 되면 율법으로 나도 모르게 딱 돌아가 있어. 왜? 은혜로 받은 그 경험이 세상에서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칙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는요, 대가 지불이 없습니다. 그냥 거저 받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복음의 원리죠. 그런데 계속 율법과 행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진 바 되어야지 그 은혜의 법칙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요, 믿음이 약해지면서 계속 율법과 정죄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완벽한 이 구원, 절대적인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해버립니다.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증인을 채택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예를 들면서,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 불신자거든요. 갈대아우로 우상 섬기고 있는, 영적 문제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었던 운명이 잡혀있는 그 아브라함을 주님 은혜로 구원하셨다. 아무런 대가 없는 그 동방의 의인 욥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로운 행위할 수 없는 그 죄인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 주님 부르신 것입니다. 갈대아우로니까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강남에 삽니까? 젊은 층입니까? 중요한 요지에 있습니까? 가장 악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요, 오히려 그런 게 없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다 죄야. 전부 다 육신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 문명도시 바벨론, 바벨탑이 있는 그 갈대아우르 동로, 완전 타락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칙을 계속 말하십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내용, 방법, 그런데 사람이 계속 행위로 가니까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주님 계속 증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까지 오도록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똑같이 믿음의 스토리가 유효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 세계복음화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유효되도록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 딱 넘어가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받았는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딱 선언됐습니다. 그 믿음이 선언되고 나서 우리에게 축복의 4가지 결과가 옵니다. 축복의 4가지 결과. 그 4가지가 뭐냐? 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 이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딱 전달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화가 회복됐습니다. 근데 이 평화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지 평화를 회복하냐?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이게 막 보기 싫다. 그럼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껄끄러워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막 힘들어. 저와 여러분들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보면 좋잖아. 아멘. 우리 청년들도 오고 막 집 건사님들 계셔. 얼마나 좋아. 보기만 해도 좋잖아. 이 평화가 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막 기분이 나빠.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돈도 안 주고 막 이러면요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나한테 해보자고 뒷말했는데 뒤통수에 딱 각인돼 있어. 그럼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한번 뒤통수를 칠까? 막 이러면요 힘들다니까요. 이게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것입니다. 불통하면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좋은 환경,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일을 같이 하고 있어도요 관계가 불편하면요 이게 화평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셨다. 담을 허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배고요. 그게 집중이에요. 십자가를 왜 붙여놨냐? 그냥 정말 십자가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신을 할 필요 없겠지만 의미는 딱 볼 때마다 탁 떠올라야 돼요. 이야 십자가 떠올라야 된다니까요. 십자가 참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먼지 쌓여가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거 버려야 되는 걸 저것도 갖다 주워가지고 붙여놨구나. 이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딱 보면서 이야 주님의 십자가. 이게 보기만 해도 감격이 돼야 돼요. 우리가 너무 좋은 데 있으면 중동의 십자가, 북한의 십자가를 못 달잖아요. 딱 다뤄놓으면 감격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는 것. 그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이 화평, 이 평화는요,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상복구가 되어야지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요, 아담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죠. 창세기 3장 8절에 10절 보니까 아담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물으시잖아요. 어디 있느냐? 위치를 떠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제가 숨었습니다. 하나님 낯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낯을 피했대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죠. 두려움밖에 없죠.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의자, 테이블, 이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이 의자가 뭐 여기 올라와 있고요. TV가 막 여기 있고 막 이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막 깝깝해요. 평화가 임하질 않아. 아이들이 막 장난감 잘 때만 되면 온 전신에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조언이가 막 깔아놓고 하여튼 그 좁은 방을 세팅할 때 풀 세팅을 해놔. 잘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씻고 나도 밟았는데 누구야?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발바닥 빵꾸 난 줄 알았어. 이 평화가 아니랍니다. 전부 다 갖다 놔. 다 정리를 하고 원래 위치 딱 가면 가정에 화목이 임하거든요. 아빠가 아빠의 자리, 엄마가 엄마의 자리, 자녀가 자녀의 위치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아멘. 평안이 임하는 거거든요. 아멘. 물건도 하물며 우리도 원래의 자리를 가야 그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죄짓고 희난날거리는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때는 재미있는데 나중에 하면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복음만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양아치 세계도요, 자기는 나와바리 쳤습니다. 내 나와바리에 이 누가 여기 왔냐, 전세금 냈냐 이런다니까요. 내 나와바리, 자기 위치에 있어야 돼요. 포장마차도요, 자기 위치를 따르면 큰일 납니다. 떡볶이하고 다 국물, 오뎅 국물 다 뒤집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원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원래 자리에 안 있으면 그때부터 다툼과 사고와 부딪힘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신호등이 왜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통과할 땐 통과하고 멈출 때는 그 자리에 있어라. 그 선에 있어라. 근데 그걸 빛나는 순간 충돌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에 있는 그것 자체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원래의 자리에 회복하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리고요, 채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짝을 찾는 거예요. 제 짝을. 아구가 탁 맞아야지 이게 평화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막 시계, 이거 뭐 약 좀 넣겠다고 집에 시계 안 돌아가는 게 막 3-4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뭐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또 여기 갔더니 또 안 맞아. 나중에 봤더니 이게 바뀌었어. 뒤에 숫자는 같은 건데 앞에는 LR하고 S하고 같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딱 구입은 했는데 또 한 개가 안 맞아. 안 맞는 거 끼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뚜껑 다 열려 있는데 지금 이 걸치 안 봐, 이거. 다시 넣어야 될 판이라. 맞는 걸 제 짝을 딱 잡아놔야지 그 평화가 임하는 거거든. 그렇죠? 원래 제 짝, 공사를 하다가 내가 뭐가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딱 제 짝이 맞아야 돼. 조립을 하는데 부품이 없다? 어떻겠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원래의 자리, 그리고 제 짝을 찾고, 그리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 짝을 찾지 못하고 비워버렸다. 비고 소재되면요, 7귀신이 들어가면 더 혼란이 가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짝을 찾아야 돼요. 뒤틀려 버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국가 간의 관계도 전부 다 뒤틀려 있잖아요. 그러니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터지고요. 요즘 막 그 위안부 또 친일, 주기철 목사님 그게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왜 인기가 있냐? 친일 프레임하고 엮여서 지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딱 속동되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채운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얻은 것이죠. 이런 화평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걸 채우고 원래의 자리에 돌아간 이 화평이 임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거기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터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 평화를 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거기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평화와 감사가 없다? 이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목표 다 뒤틀려진다. 뭔가 채워야 되는데 뭔가 다른 걸 채우니까 또 막 깝깝해. 안 맞아. 뭔가 또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크로스비는 눈을 못 봤는데 잘 나가잖아요. 이게 평화가 임하면 그럴 수 있거든. 시련이 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화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믿음을 딱 선언하시고요. 이런 축복의 첫 번째 평화가 임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은혜 속에 들어간다.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이 자리에 있을 때만이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청와대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청와대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대동에서 가.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내가 이 청와대까지 올 수 있는 인물이,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데리고 가는 사람한테 감사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티켓팅을 못했어. 근데 옆에서 이 사람이 티켓팅을 다 해줬어. 같이 가. 갔는데 불평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은혜에 감사. 그렇게 가고 싶었던 미국을 내가 가는구나. 감사하구나. 가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황송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은행을 가도요, 사람들 막 줄이 많이 서 있고 막 번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는 사람이 딱 있어. 근데 이 사람이 VIP야. VIP 룸으로 다 인도해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화 보고 싶은데 영화 볼 돈도 없고 막 그래. 근데 영화 티켓을 다 해줬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는 그 능력에서 우리를 데리고 간 겁니다.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요즘은 너무 은혜가 지나쳐가지고 복지를 너무 잘해주니까 불편이 많아요. 특별히 지하철 뭐 이런 데는 뭐 60, 65세 이 노인들 그냥 타시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공짜로 딱 타고 들어갔는데 제 자리 없다고 막 신경질 부려요. 어르신들.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공짜로 타시잖아요. 그럼 은혜로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 젊은 것들이 이 노인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서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여러분요, 동네 우사야. 그럴 때는 열애선언에서 왔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건 복음인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 들어가. 이렇게 되면요, 진짜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만족감.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은 나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이게 막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막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게 인식이 안 되면요, 계속 원망불평 뛰어나요. 아니, 은혜스럽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말이 나올 수, 말이 됩니까? 우리가 말이 많다. 이거는요,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쩌고 교회의 은혜를 몰라서.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 은혜를 몰라요. 우리 자녀 해준 거 없는 것 같아도요, 그거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렇죠?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야. 자고 있는데 그냥 기뻐. 그 조원이 좋으니까 아빠가 엄청 잘 됐잖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 복음에서도 이뻐. 그런데 이 요놈들이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 병원에 저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원무 가고 또 오셨네, 또 오셨네, 주차장 또 오셨네, 또 오셨네. 한 네다섯 번 간 것 같아. 조원이 아빠가 데리고 가고 또 조용히 아빠 데리고 나중에 어머니 앞에서 또 모시고 가고 몇 번씩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다 누워있는데 이뻐. 자녀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평이 많다. 이게 은혜의 자리를 놓친 것입니다. 은혜 자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짜로 초청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교회를 세우기 감사하고요. 아멘. 우리 전에 조목전 감사하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그 어떤 분도 감사해요. 그 어떤 분을 만나러 조만간에 갈 건데 감사합니다. 감사.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될 수 있도록 노예에서 행정하기 다 감사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몇 푼 안 되는 가지고 뭐 그게 돈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돈은 종이에 불과한 거거든요. 잘라가지고 닦으면 끝이야. 아멘? 닦으면 끝이야, 이거. 물내면 끝이라니까요. 뭐 닦는데 이게 돈이라고 안 닦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비빌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이 돈 가지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런 데 할 필요가 있나.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영광.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딱 정해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 속으로 싹 들어가니까요, 평안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향하여 가는 인생은요, 우리 인생이 영광된 인생. 근데 세상에 없어질 썩을 것을 향해 가는 인생은 우리 구림에 나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한 번 샀는데 무엇을 향하여 가느냐?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우리가 영화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은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방황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 육신, 나의 개인주의,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을 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공해야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위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저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그 영광과 상관없이 가는 육신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방 가가지고 흔들고 이게 막 취했어. 지난번에 북한 선교국 백두산 올라가고 북한 여자랑 기도하는데요, 한 사람씩 나오라는 거야.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안 부르면 안 돼. 국장님부터 노래를 다 불러. 전 그거 초등학교 때 다 뗐거든요. 초등학교 때 저는 걸어서 저 하늘까지 불러가지고 99점 받고 이랬는데, 처음부터 할 수 있을 거야, 마지막 승부 이런 거 부르고 서시 이런 거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거든. 근데 또 불러야 돼. 그런데 부르는데요, 이야, 저렇게 조용하시던 분이 얼마나 노래 충만하시는지. 이야, 그 관광버스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보다는, 이야, 평양식당에 갔는데 아직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러는데 또 나오래. 그래가지고 손잡고 흔들고, 주여. 현장 보러 갔는데 현장에 동화다가 있어. 전부 다. 이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우리의 습성. 근데 그게 재미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재밌어. 그러니까 찬양하고 이러는 데는 막 힘들어. 우린 그런 거 몇 시간씩 돌리는데, 영화 한 편만 봐도 3시간 말짱 보는데 우린 3시간 메시지도 못 들어. 이게 우리 잘못된 각인. 빨리 영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리 탭을 빨리 감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부른 거 아닙니다. 가가지고 차차차를 또 불렀죠. 어차피 이제 이런 거 불렀죠. 소리 삑사리 팽팽 내면서 이래 줘야지 좋아하거든요.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래 또 나갔지. 그러고 또 나중에 우리 찬양합시다. 어느 날 이 짓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에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이것부터 기쁜 게 없습니다. 축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한탄해야 된다니까.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한, 후대한테 넘겨주지 못했으면 우리가 한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우리 후대들, 앞으로 새 가족들 어떻게 하냐? 안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이러는 순간 춤을 추며 뛰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성전에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춤추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하 내려가면 그렇게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교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라면요,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바라고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태도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데 이걸 바라보는 거야. 이게 우리 태도야. 그걸 바라보는, 영원한 걸 바라보는 거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사는 건데 뭐가 나오면 기대가 오는 거야. 막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당연히 집중되는 거죠. 그 소망을 향하여 집중되고 몰입하지 말라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갈 것인데요, 청년들이 모이고 막 이런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별게 없어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모이는 거 좋아하지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기도해. 홍대 세계에 가면요, 여기 툭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머리까지 목사님 탁 메시지 딱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0분 동안 하겠습니다.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그럼 전부 다 30분 기도해요. 그리고 한다니까요. 이천에서 인천에서 다 와요. 청년들 어른들까지 다 모여가지고요 그 기도해. 그러면서 나중에 1시 반 다 됐다. 그럼 또 떡 먹는 시간이 있어. 떡 먹고 빵 먹고 막 우유 먹고 30분 포럼하고 또 2시부터 앉아가지고 또 메시지 또 해. 그럼 몸 찬양팀 나와가지고 찬양 또 몇 번 막 몸 흔들고 그래가지고 기도 20분 하겠습니다. 그럼 또 기도해. 기도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인가요? 그때가 제주도의 림넌트 대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맞춰가지고 제가 뭐 조만간에 빨리 들어가서 계획을 좀 짜고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캠프를 들어가야 되겠다. 캠프. 우리로 말하면 이게 단기 선교입니다. 그리고 8월 정도에는 지금 대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군데를 해서 갈 수 있는 파트너다 우리 좀 나눠가지고 제주도 가실 분들 또 대만 가실 분들 나눠가지고요. 기도하면서 그럼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특세를 하고 그리고 뭐 금요기도 전부 다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또 세밀하게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프로그램인데 그럼 프로그램 안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가가지고 뭐 하게 있고 뭐 현장 돌아왔다 이런다니까요. 그거는요 게으른 겁니다. 그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들을 찾아내고 성취하고 기도하고 가서 확인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4시.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지금 말짱하잖아요. 안 잤습니다. 저도 차를 버스나 타고 다니면 좀 좋을 건데 그럴 수도 없어요. 오늘 왔다 갔다 3번 해서 3번. 아침 기도에 애들 데려다 주고 마지막에 또 데려다 또 집에 데려다 줘야 되고 병원 갈 때는 4번 한다니까요. 애가 막 많이 생기니까 저희가 애 마셔서 게으를 시간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게으를 시간이 없습니다. 어째 게으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주 놀라는 겁니다. 제 신앙생활에 엄청 놀라는 시간표예요 지금. 앞으로 막 사역의 문이 열리면 막 엄청 막 그때가 하나님 쉬도록 하시는 거예요. 쉬도록. 또 우리에게는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기뻐가지고 뭘 해야 될지 뭐 나온다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 다 보여요. 제가 다 보이는데 말 안 하거든요. 다 보입니다. 그럼 말 안 하잖아요. 또 저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하면 여러분들 눌리거든요. 원래는 제가 하는 스타일은 제가 딱 하면 여러분 바로 눌려. 왜? 바로 율법이 안 나가는데 율법의 이미지가 싹싹싹싹 풍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완전 뭐 방치잖아요. 방치. 교회를 딱 보면 탁 나와야 된다니까요. 남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딱 해야 됩니다. 이게 어색한 게 아니고 이게 당연한 것이죠. 게으른 시간이 앞으로 그래서 아침 제가 말씀 앞으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세상 말로 뒤졌다 이래요. 죽음이 되잖아요. 잠도 뭐 집에도 못 간다 이래요. 왜? 그 정도로 감격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 가야 되죠. 할 일만. 지금 행정적으로 안 한 게 엄청 많아요. 뒤질 줄 알고 한 사람 도망갔는데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왜? 게으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닳도록 달아야 되는데 근데 반대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풀어주면요 육신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육신을 주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향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열심히 나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될 수밖에 없어요. 집중력. 영혼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들고 왜 전도문이 아니고 고민한다니까요. 왜 내가 이게 안 됐냐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한다니까요. 왜? 사역은 메시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릎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닳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면 왜 안 될까? 그런데 안 되면 시간표다. 우리는 워낙 많이 간 시간표에 무조건 주이고 그놈의 시간표는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뭔 시간표인지 이게 있거든요. 찾아야 돼요. 바울이요 해산하는 고통을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영혼을 키우고 찾아내고 해산하는 그 고통이다 이렇게 됐어요. 지내는 순간 우리 자식 새끼 살리는 것보다 제자 사회 가는데 더 집중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우리 가족 지금 더 심하게 해야 돼요. 왜? 가족은 놔둬도 크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고 제자들의 심정이었어요. 희생하게 됩니다. 고난 찾아와라 된다니까요. 절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이 말은 환난이 도리어 소망이 됩니다. 환난이 소망. 네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화평의 축복, 은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되고 환난이 도리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속으로 딱 들어오면요, 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축복 속에 들어오면 이 축복이 우리 싹 임하는 것입니다. 환경, 육체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환경에 대한 거예요. 육체적인. 근데 우리가 환경 안 좋으면 불평하잖아요. 그게 아직 복음의 미자립 상태입니다. 복음의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어려운 거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집에 요즘 막 곰팡이가 쓰고 막 이런 거 말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보일러도 조금 일부러 애들 또 추울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깝깝하니까 막 곰팡이가 탁 안녕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이니까 하이래가 확 먹었지. 그러니까 애들이 몸이 계속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도. 근데 그게 문제될 게 아니거든. 늘 그 얘기를 하면요, 늘 원망, 불평,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감사를 찾아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개척식 때 어디서 했습니까? 구리. 너구리 말고 구리. 그다음에 구리에 제가 딱 놓으면 끝이 나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틀지도 못해. 모든 짐들이 꽉꽉 닫혀있고요. 그는 곰팡이 소굴이야. 거기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현장 딱 들고 집에 딱 들어오면 일단 옥상 올라가다 옥상에 천막 쳐가지고 모든 짐을 다 놔두거든. 그럼 가면 옥상에 그 천막이 또 뒤집어져 있어. 물 다 빼고 곰팡이 전부 다 썰어있고 가구 같은 거 막 나무가 흠이 다 벌어져 있고 거의 다 버리고 왔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찍어도 사진도 없습니다. 곰팡이 다 썰고 물 묻어가지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천국에 그 갖고 갑니까? 천국 가면 우리 집이 뭐 50평이고 그거 빚이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위로해 주기 위하여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너무 정성맞게 산다라고 걱정해 줄까봐 일부러 해드리는 거지. 그게 뭐 가치입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너무 매력에 각인돼가지고요. 그 비하면 지금 천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전전긍긍하고 막 담당자 안 오면 막 기다려야 돼. 밖에서 열쇠도 아니야. 이 엄지손가락 툭 집어야지 툭 지문 인식의 문이 열리거든.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오래 참고 기다리셔. 기다리고 있어. 올 때까지. 거기 비하면 천국입니다. 아멘.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죠. 매일마다 기도하니까 막 소문이 날 정도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사도, 대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요? 육체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 환난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 영적 상태와 이 언약의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환난이 뭘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는다. 근데 이 재미난 말인데 사실은 환난을 계속 당하면요, 인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내 참아야지 환난 계속 오는데. 참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이 터득한 겁니다. 그래, 참지 않고는 답이 없구나. 그래, 환난은 인내를 합니다. 선교사들은 집이 있는 줄 압니까? 집이 없습니다. 우린 평생 집 하나 아늑한 가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선교사님은 집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찬양사역자도 보니까 거의 30년 정도 찬양사역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탁 집을 구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 이야, 꽤나 유명한 분인데, 그래, 우리 인생은 그렇다. 어느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은퇴를 다 하고 나서 자기 마지막 은퇴 비용하고 또 선교에서 좀 지원해주는 이 돈을 가지고 통나무 같은 집을 하나 딱 해놨는데, 거기에 딱 가니까 엄청 조그만 집이라. 근데 이 늙은 노부모가 그래도 마지막에 자기 인생에 집이 생겼다고 아기자기하게 해놓은 거예요. 방 거의 원룸밖에 안 되는 그걸. 이게 선교사들의 삶이거든요. 자기 집이 없습니다. 바울이 집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집이 안락하면 우린 거기에 왜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이 없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는 그래서 건축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살릴 수 있을 만큼만 딱 하고 우리는 가는 거죠. 안정, 안주, 이건 선교사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인내를 하니까요, 그 인내 속에 연단.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시킵니다. 육신이 마찬가지로 안 먹으면 살 빠지죠. 그렇잖아요. 인내하면 금식하면 끝나요. 살 빼고 싶은 사람들은 안 먹으면 됩니다. 그거보다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요, 인내는 연단,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결하도록 정금처럼 가장 좋은 것을 빼내거든요. 다이어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인내 힘들어 하잖아요.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이어트 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 인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앞에 탁석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연단은 무엇을 갖습니까? 소망을 이루도록한다. 이 말은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난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망 중에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소망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직장생활, 만남, 가정 여러 가지 오잖아요. 우리가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아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 속으로 싹 들어가야지 불신앙이 꺾이지. 아니면 전부 다 세상 기준 판단 가지고 아침에 말씀 나눴잖아요. 뭔가 계속 하려고 그런다. 근데 저는 아까 그 메시지 못 봤거든요. 근데 유목사 메시지 바로 나오잖아요. 뭔가 하려고 한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평상시대가 중요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소망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헛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게, 우리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붙은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고 사랑을 행해라. 무슨 말이냐? 성령은 은혜를 말하잖아요.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계속 임해야 됩니다.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 무슨 말인가?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사랑 행하는 거죠. 그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로 누릴 화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잃어버렸던 화평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은혜와 영광과 환란이 소망이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연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중한 복음인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